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신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매우 유명한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시험인데요. 자, 이 실험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 교수가 함께 기획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생 6명에게 각각 3명씩 흰 옷과 검정색 옷을 입히고 같은 팀끼리만 계속적으로 농구공을 패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1분 정도 촬영을 하고 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패스를 주고받을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몇 번이나 패스를 했는지 카운터를 세게 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자들은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패스를 주고받을 때 고릴라 탈을 쓴 한 사람이 화면 가운데 들어와서 9초 동안이나 가슴을 치고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도 한국에서 진행된 적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흰 옷과 검정색 옷을 입고 가운데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9초 동안 가슴을 치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고릴라가 나온 영상을 보면 실험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이나 패스를 했습니까? 저마다 21번이요, 22번이요 말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숫자를 말합니다. 실험자들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혹시 패스를 카운트하는 동안에 선수 말고 다른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상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고릴라를 못 보셨습니까? 참가자들은 고릴라요? 고릴라가 갑자기 왜요? 고릴라 같이 생긴 사람 말하시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에 집중하느라 고릴라를 놀랍게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영상을 천천히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진짜 고릴라가 나오네요.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라고 굉장히 당황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요, 처음 영상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영상은 다른 영상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다른 영상을 보여줬을까요? 아니죠. 처음과 같은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간단한 실험은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눈앞에 보이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못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인지심리학적 실험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인식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지,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정치가이자 과학자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나도 잘 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보지를 못합니다. 부부싸움도 여러분 왜 계속 반복이 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상대방의 말투는요, 내가 너무나도 잘 들려요. 상대방의 상처 주는 행동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안 들려요. 내가 하는 행동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끝까지 모른 척을 하시지만, 자, 상대의 단점은요, 확대해서 보이는데 내 단점은 축소해서 보더라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공만 보다가 고릴라를 못 보는 것처럼요. 우리는 내 감정, 내 억울함, 나에게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남을 판단하면서 너는 왜 정작 너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죄를 지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남의 문제는 선명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요?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남의 죄는 우리가 탁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죄는 흐릿하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긴가민가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을 자세히 보면요, 재미있는 차이가 나와요. 1장에서는 바울이 온 인류를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라는 몇 인칭을 써요? 너무 어렵죠? 이게 몇 인칭인지. 3인칭을 지금 사용해요. 한마디로 싸잡아 말했다면 2장에 처음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말해요? 2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이제 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해요?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점잖고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한 도덕주의자들.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어요.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문제는 저기 TV 뉴스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때문이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수밖에 없고 우리의 회개도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2장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1장에서 야, 그들은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2장 넘어와서는 뭐예요? 근데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 이야기야. 남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좀 너 자신을 봐라 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견고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삶에는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뭐 어둠과 설탕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남을 곧잘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도덕적, 영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얼마나 남을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죄인의 처절한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먼저 보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들은 습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남편, 아내, 형제, 시어머니, 주위의 누군가의 문제이지 나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착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남을 바라보며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를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잘못에는 굉장히 둔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전반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데는 익숙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 잘못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면 죄고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남이 화내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화내면 다 상황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이 실수하면 무책임한 것이고요, 내가 실수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특정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 모두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앞에 끼어드는 차가 보이면 빵 누르면서 저도 안 비켜주려고 해요. 뭐 이렇게 막무가내 운전을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끼어 들어갈 때 상대방이 빵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뭐 이런 것도 양보 못 해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국 귀신이 뭐예요? 내가 귀신이에요. 내 앞에 껴들어도 문제고 나를 안 껴줘도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남의 죄는 확대해서 보면서 나의 죄는 축소해서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너를 봐라. 신앙은 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를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자기를 비교적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도덕적 범주로 구별을 한다고 해요. 먼저 명백하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론 유다, 히틀러,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마들. 자,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정말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대로 또 아주 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 어떤 사람 생각나세요? 마더 테레사, 우지마 톤주의 이태석 신부, 기독교에는 임채은 목사님, 이 정도 사람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자신을 놓아요? 바로 이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자기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잘 살았지. 대부분 이렇게 자기 위치를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도 또 사람을 나눠요. 중간에서도. 중간 범주 안에도 조금 더 나쁜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그리고 비교적 선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도 또 자신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비교적 괜찮은 사람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누군가의 피해는 안 줬어.
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의 범주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스스로를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고 늘 비교 기준으로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요, 우리는 어디 사이에 서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기를 원해요. 나보다 더 나빠 보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선하지도 않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조금 더 착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각자에 의한 절대평가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평균보다 괜찮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 거룩하신 기준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 누구는 의롭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이 사실은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다,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본문 3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도 반드시 뭐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을 설명함으로써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꼭 벌받아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 말고 그럼 너는 어떠하냐? 너도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심판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비교적 괜찮고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 그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겉모습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숨겨진 죄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죄의 크기를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교만도 죄이고 숨겨진 미움도 죄이고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을 정죄한 것도 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히 심판 때문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초반에는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죠. 이때 내 기준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게 살았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요. 이런 비교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식이 많으면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만약에 무식했어 봐요, 멍청했어 봐요, 여러분 저 인정해 주실래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으면 인정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돼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학벌도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왔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거창하게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마디 할게요. 저 어렸을 때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대단해 보여요, 안 대단해 보여요? 제가 한참 기도했을 때 제가 물 위를 3초간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맨날 말하면 저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절반이나. 헌신으로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때문에 바울은요, 심판의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의로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착하게 산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이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고요. 그날에는 비교도 통하지 않고요, 변명조차도 통하지 않습니다. 합리화도 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편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또 율법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너는 몰랐어, 그렇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아는 대로 판단하시고, 또 모르는 사람은 그 양심대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심플해요. 내 안에 있는 뭘 봐라? 따라해 봅시다. 고릴라.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티를 말하느냐. 다윗도 처음에는요, 자기 죄를 보지 못했어요.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하지만 누구는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부자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부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이요, 어떤 마을에 큰 부자에게 양이 아주 많았는데 그 옆에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정말 자식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오자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왕이여,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다가 벌을 주겠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너다 이 자식아.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썼던 표현입니다. 너다 이 자식아.
나단의 질책을 듣자 그 순간 다윗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언제나 죄를 안 지은데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의 불의함이 또 나의 부족함이 나의 의로움과 충만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열심히 있게 했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만큼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남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다윗처럼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